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970년 4월 세 명의 우주 비행사 애스트로나우트, 세 명의 우주 비행사가 아폴로 13호를 타고 이 달을 향해 런칭하는 장면을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발사 사진이 화면에 이쪽에 보면 저게 아폴로 13호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진을 보시면 달로 향하는 아폴로 13호가 이 옥시전 탱크라고 하는 산소 탱크가 폭발합니다. 위기 상황이죠. 그 순간 우주선은 통제불능 상태가 되고 세 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미아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귀환을 해야 되는데 모든 전력을 차단해야 했고, 그로 인해서 선실 온도는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입김을 푸 내불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강추위 속에서 지구로 다시 재진입하기 위해서 배터리 잔량의 아주 간당간당한 전력량의 목숨을 걸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 비행사들과 텍사스 휴스턴 나사 항공 우주국 국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전력의 한계입니다. 이 전력이 오프가 돼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계 때문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대기권에 진입을 할 때 계기판을 켤 수 있을 만큼의 배터리 잔량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스위치를 켜두게 되면 길을 찾기는 하겠지만 이 배터리는 무섭게 따라 없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선택지는 뭐냐면 배터리를 아끼려고 스위치를 꺼두게 되면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우주 저편으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온과 오프 사이에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셨나요? 온을 할 것인가 오프를 할 것인가. 어느 쪽을 해도 위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초 단위로 배터리 잔량을 체크했고,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기도한 거죠. 이런 상황에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구에 도착할 때까지만 배터리가 버티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야말로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시한부 생명이 아니면 뭐겠어요. 만약 대기권에 진입하기도 전에 배터리가 됐다면 그들의 생명 스위치도 영원히 꺼졌을 것인데,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터리가 온 상태에서 대기권 진입 때까지 잘 버텨주었고, 세 명의 애스트로나우트, 세 명의 비행사들이 무사귀환해서 생명을 구원받았다. 그 세 명의 얼굴, 잘생긴 얼굴 좀 보여드릴까요? 웃고 있죠? 생명을 구원받고 나니까 매우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죠. 저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저 얼굴들 속에 우리 얼굴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설교를 옮기는데요. 오늘 이제 화면은 잠깐 내려가시고요. 구약 본문은 아폴로 13호의 배터리가 온 상태를 유지해 주었기 때문에 세 명의 비행사가 구원을 받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생명의 한계점에, 임계점에 들어가고 영적 블랙홀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배터리가 온 상태가 되게 하시려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구원의 날을 제정해 주셨다는 레위기 법전 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읽을 때 맥락이라는 게 그 컨텍스트라는 게 그 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 단락단락 유니트를 읽을 때마다 그 안에 핵심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대속죄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게 키워드가 대속죄일이 뭐냐를 풀어야 오늘 말씀 전체가 풀리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날입니다. 스위치 온 하는 날입니다. 스위치 온 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하고 영어로는 A Day of Atonement라고 해요. 죄가 씻겨나가는 날, 죄가 사라진 날, 죄가 소멸되는 날,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고 분단되고 오프되었다 하나님께로 온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스위치를 온하려고 대제사장이 뭘 했냐면 짐승 2마리를 마련했는데 숫염소 2마리를 준비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숫염소 2마리가 스위치입니다. 대제사장은 2마리를 제비 뽑습니다. 그래서 1마리의 숫염소는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바치면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가서 뿌리는데 만약 이 피를 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하게 씻기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앞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다는 생각은 하세요? 뭐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적당히 설탕 씻어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의 한켠의 본성에만 숨어가지고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구별된 하이 프리스트지만 죄가 씻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성소로 악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막 함부로 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면 경외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안에 피를 뿌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간구하시고 죄를 지나가시고 죄를 눈감으시고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는데요. 화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율법을 따라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제라고 레위기 법전인데요. 사진 한 장 보실까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로 나가는 겁니다. 돈으로, 얼굴 잘생긴 걸로, 관직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직함으로, 명함으로, 스펙으로, 프로필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대상은요, 자기 옷도 벗어요. 속옷만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관직은 뭐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벗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요. 거의 벌거숭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대제사장도 죄를 씻긴 받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에 기대어 서 있고 뒤에 줄지어 항호를 이루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때 숫염소 1마리가 제비 뽑혀서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나가신다.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면 제비 뽑아서 또 하나의 숫염소, 또 다른 숫염소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해서 scapegoat of 아사셀입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라고 이름을 붙여서 광야를 멀리 떠나보는데 이 아사셀은 떠나보내 완전히 없어짐이라는 뜻인데 제사장은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요. 손을 얹고 1년 동안 하나님과 격리되고 오프되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악을 이 염소에게 옮깁니다. 하나님과 오프되어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미지의 광야로 멀리 떠나보내게 되면 멀리 떠나가는 염소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아, 우리의 죄가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에 우리가 스위치 온 되는 거구나. 짐승 2마리. 이 숫염소 2마리가 예수인 걸 아시겠어요? 뒤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렇습니다. 대속죄일은 죄로 인해 오프되었다가 2마리 염소로 인해 온되는 속죄와 회복의 날인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인데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제정하시면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했는데요. 자, 한 절만 정말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치명적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배터리를, 우리 핸드폰을 쓰다 보면 배터리가 방전되고 자꾸 나가잖아요. 1년이 지나면 또다시 불안과 죄책감이 몰려오게 되고 1년 후에는 360일을 살고 또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불안과 죄책감이 축적되게 되고
그러니까 온오프 사이를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힘겨움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영원한 규례 속에 대속죄일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 곧 숫염소의 피는 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즉 365일 정도 지불유예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이 지불유예가 금융 용어입니다. Grace period. 돈을 한 100억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페이업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유예해 주는 거예요. 딜레이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하고 AI에게 다 물어봤더니 Grace period, 은혜의 기간, 1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는 또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셨는데, 성서와 역사를 보면 특히 대개 성서학자들이 말할 때 BC 1446년경 출애굽이 엑소더스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모세가 출애굽 직후에 어디로 갑니까? 시나이 반도 시내산을 끌려가서 레위기 제사법과 성막의 태버너클이나 성막의 제사라든지 민간 법전들 다 받잖아요. 십계명도 받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레위기 제사법을 듣게 된 BC 1446년, 오늘 우리가 2026년을 사니까 매년 속죄 제사를 드려왔던 몇 번을 드릴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446 플러스 2026을 하게 되니까 3472번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영원한 제사입니까?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번거롭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라고 규례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는 온오프의 한계점에 분명히 갇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를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리면 매년 반복하는 한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7월 10일에 같은 제사를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갇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짐승의 피가 가진 한계인데, 속죄일에 드려지는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덮는 역할만, 잠시 잠깐 집을 유예하는 정도의 덮는 역할만 할 뿐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DNA 안에 담겨있는 죄성을 씻지 못합니다.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짐승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프로치, 접근성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계신 지성소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갑니다. 일반 백성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두려워하며 옷을 다 벗고 들어가야 되고 피를 의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한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인간 사이의 담벼락은 여전히 한계 상황에 빠져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원한 규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온오프의 불안정한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온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 십자가를 예고하시고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실 때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는데, 광야의 길을 걷는 인생의 죄악을 멀리 옮기시려고 십자가에서 sacrifice,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오프되었던 인류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영광에 온되어 살아가도록 영원하고 유일한 스위치, 두 마리의 숫염소를 완성하는 스위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또 하나의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과 스위치가 온되었습니다. 예수 잘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꾸만 삼삼한 권력과 물질과 세상의 흐름 쾌락과 자기 자존감과 자기 명분과 인본주의적인 자꾸만 눈에 들어옵니까? 십자가가 눈에 들어올 수 있고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온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온되게 하시는 스위치가 되시는 것일까? 성서적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죄를 이겨야, 죄를 박멸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죄를 끌어안고
죄악에 연동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온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좀 깁니다만 예수님은 매년 짐승이 죽어나가는 기계적인 제사가 아니라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신이죠. 자신의 뜻에 복종하시려고.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니까 두 마리 숫 염소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동이 서에서 먼 것까지 인생들의 죄과를 멀리 옮기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계속 온오프의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죄성의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는 하나님과 오프되어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영원히 온되게 하시는 지성소 번제단이 되셨고 아사셀 염소가 되심으로 인생들의 죄를 멀리 추방하셨고 격퇴하셨고 죄를 없이 하셨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일 것 같고 정치 문제일 것 같고 전쟁의 문제일 것 같지만 이 밑바닥에는 죄가 깔려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죄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얼굴이 잘생기고 건물주가 되고 박사학위자가 되고 그런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온될 수 있다는 것 믿는 분들만 아멘입니다. 안 믿는 분은 아멘 못하겠죠. 저는 아멘입니다. 이 예수에는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예수만이 본질이고 생명이고 예수의 다른 것은 비본질입니다. 목숨 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권도 정치도 세상의 화려한 것도 더 이상 목숨 걸 만한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여러분 믿으시나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예수를 믿느냐고 제가 묻다니 이런 건방진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 믿으시나요?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지치셨나요? 뭐가 잘 안 돼서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자꾸 졸고 집중도 안 되고 머릿속에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집중을 못 하세요? 맥이 빠지셨어요? 힘이 없습니까? 내 배터리가 오프됐다는 생각 하셨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이 재미가 없고 무의미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겠고 밥을 먹어도 뭐 재미없고 재밌는 걸 봐도 재미도 없고 왜 그래요? 이 전력량이 오프됐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온대는 이 전력량이 고갈됐거나 0%로 나가버렸다는 생각을 혹시라도 해본 적은 없었어요. 돈이 많은데 자살해버려요. 세상적으로 괜찮은데 세상을 하직합니다. 저는 이것이 온오프의 줄타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해지셨다는 생각해 보셨을까요? 와이파이에 이렇게 신호가 뜨잖아요. 시그널이. 하나 떴다면 이게 지금 접촉이 잘 안 되고 지금 계속 버퍼링이 생긴, 하나님과 자꾸 버퍼링이 생겨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데 잘 되는 와이파이 존에 가면 빵빵하게 터져가 하나님과의 연동의 관계, 생명의 관계, 손 닿을 딴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쪽과 저쪽이 뭐가 다릅니까? 한쪽은 배터리가 거의 간당, 한쪽은 배터리가 가득 차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의 문제입니다. 인생은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스위치 온 시켜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고백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이쪽 저쪽 어디든지 여러분이 보이는 쪽에 이 고백을 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해 볼까요? 생명의 하나님, 시작. 생명의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여서 불안과 죄책감에 빠져서 배터리가 방전된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의 죄를 멀리 옮겨주시는 아사셀 염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과 온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만 온되어 살아가겠으니 나와 내 자녀, 내 가정과 일터를 날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이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연결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온 스위치를 올리십시오. 생명의 영광스럽고 나날의 삶이 매일매일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결이 생명입니다. 예배는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연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해집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존재하니까.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늘 목사님 말씀 세게 하십니까? 세상 속에 젖은 여러분을 제가 흔들어 깨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 잠을 자시면 세상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체력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공부한 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수두염소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깨워야 될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생명 배터리를 100%로 충전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오프되어졌던 삶으로부터 구원받고 생존하시는 하나님과 영혼의 스위치가 온되어져서 영원을 살고 생명 그것을 살아가는 선들의 권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저는 기도할게요. 스위치 온 하실 거죠? 시작. 스위치 온 하실 거죠? 이 시간부터 온 하십시오. 온 되어 있다면 계속 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